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신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021년 5월 28일 기독신문에 기고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적었는데, 한국의 성도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천박한 풍유적 해석이 개신교 내에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단적 주장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천박한 풍유적 해석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에 익숙해지면 성도들은 더 나은 풍유적 해석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신천지가 그런 풍유적 해석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천지나 이단들을 이기려면 신천지가 어떤 단체냐,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냐, 그들의 교리는 뭐냐,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단들을 다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시간 낭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를 알면 된다는 거죠. 가짜 돈이 어떤 돈이 만들어지고 어느 나라에서 뭘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이고 연구하는 것보다 진짜가 뭐냐만 연구하면 그거 가지고 딱 비교하면 나머지가 가짜인 게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천지는 어떤 풍의적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봤던 신천지 관련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가 자기 장막 성전을 과천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천을 왜 청계산 밑에 위치하게 했는가? 청계산, 푸를 정자, 시내 계자, 매산자 그랬겠죠. 그러니까 푸른 시내가 흐르는 산, 이 청계산이겠죠. 자, 걔가 뭐냐? 시내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내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과 그냥 졸졸 흐르는 물이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 이름이 같으니까 신천지 본부가 청계산 시내에 자리를 잡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의 시내라고 하는 말은 시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럼 히브리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음역을 해서 시내라고 써놨는데, 그걸 똑같이 이거 졸졸 내리는 시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가 신천지의 본부를 만들었다 얘기하는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그거는 물이 내려오는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나이, 고유명사야, 히브리어야 라고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해석. 이 신천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오늘날 강단에서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은 신천지에 비해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설교가 도덕적 훈화나 재미있는 토크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 교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설교 시간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신천지의 설교는 풍유적 해석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풍유적인 해석들, 토크쇼와 같은 모습들, 도덕적 훈화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걸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설교들 얼마나 많은가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많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자꾸 딴소리하고 가르친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우리 양들을 하나씩 자기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명합니다라고 그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믿으면 돼.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럼 오늘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자,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만 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게 구원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슬람 신자에게 Do you believe Jesus?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슬람 신자예요? Do you believe Jesus? Yes, of course.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으면요, 몰몬교 교인에게 물으면요, 통일교 교인에게 물으면요 다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신약성경을 인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 놀랍죠?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일체 중 한 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알라의 영을 가진 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누구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온 모하메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압의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중요한가? 마지막에 온 선지자 모하메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도 부정합니다. 꾸란 4장 15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알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라고 그들이 말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아니하였으며 십자가의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본래 미가엘 천사였다고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메시아가 되었다가 부활 후에 다시 미가엘 천사로 다시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몰몬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영적 육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시퍼와 한 형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예수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루시퍼다라고 주장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통일교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무엇을 믿느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9절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10절은 모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이 좀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잘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진술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입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입과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께 하는 일은 뭘까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믿고 입술은 마음에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이 일들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빠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두 다 그분에게 달려 있으며 그분에게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가르침을 행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그런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이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에 오신다고 하셨던 엘리야가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 시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다면 주님이라는 고백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단어를 읽지 않았어요. 발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야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진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냥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 대신에 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아도나이 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여호와 야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성품과 능력을 모두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동등한 그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한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말씀이다. 그럼 누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역사의 끝날에 또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참남죄로 몰려서 사형당하게 되죠.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게 해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신약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막 파도를 잔잔케 했을 때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셨던 분이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이 말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 참남죄에 독하는 그런 죄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나 외에 다른 주가 어디 있느냐? 반역죄였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때문에 맹수에 찢겨 죽고 십자가에서 코르타리에 발려져서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지옥 가고 싫은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기만 고백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꾸역꾸역 나갑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다음에 또 부흥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갑니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또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가 와서 또 예수 초청하면 또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는 그것 하나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끔 신이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그래요. 그렇죠? 신이 어떨 때는 어떤 남자가 아주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살면 질투를 해가지고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가서 지 아내로 삼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더니 그게 또 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죽으시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그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남자 없이 태어난,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무이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주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살과 뼈와 피를 가진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영이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가마력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다라고 은근슬쩍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학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말을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잡수시기까지 하셨어요. 영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선포되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얘기되면 반드시 그가 죽었다는 것이 또 얘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인간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진짜 에키스가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 사건 속에 그분의 성육신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삶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병고침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기적도 있는 것이고 다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를 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언제나 당당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나는 신자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가슴에 딱 안고 자랑스럽게 교회 문을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혹 알까봐 성경책을 그냥 가방 저 깊은 곳에다 잘 숨겨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게 오고 계십니까?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땡큐 그러고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하다가 그냥 딱 뜨고 바로 밥 먹으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랑이에요. 특권이에요. 자랑하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모두를 향해 선포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 그건 뭐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다. 후반절은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줍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초대 대상은 온 민족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즉각 완전해질까요?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죄와는 상관없이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 아무나 와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는 이제 막 구원받은 영적 갓난아기도 있고, 조금 자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신자들도 있고, 다양한 영적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까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육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변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면 완전하지 않은 목사를 보게 되고, 꼴 보기 싫은 태도와 자세를 가진 못난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존재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잘난 것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못난이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한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듯한 한 사람이 찬양대하고, 조금 모자란 듯한 한 사람이 전도사하고 교사하고, 조금 모자란 듯 보이는 사람이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 줄 모르고 교회에 오면 그냥 괜히 교회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예수 믿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면 그래서는 안 되라는 거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집 짓는 거 보셨어요? 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골을 파서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고, 도무지 모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게 어떻게 집이 될까? 근데 거기에다 막 나무로 막 뚝딱뚝딱 올리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전기 시설하고 인슐레이션 집어넣고 실락을 붙이고 전등을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 점점 모양이 되잖아요. 지붕도 올려놓고 창문도 이쁘게 해놓고 점점 집의 모양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넌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일하고 계세요. Be patient. God is at work.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고 그냥 뭔 얘기하면 요로 넘어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없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도 가누지 못해서 맨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래 참아라. 오래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 가끔 불뚝불뚝 하잖아요. 불뚝불뚝하고 입으로 탁 뱉어놨는데 집에 가면 후회되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목사한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공사 중이세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다면,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숙하게 느껴진다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어른이 아이를 돌보듯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지지 못하는 짐을 대신 좀 짊어져 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사람 공동체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잘난 놈이 없고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자꾸 격려해 주세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삶을 받아줬니? 어떤 사람이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얼마나 먹는 사람인지 우리 말로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술 먹는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너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야,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양반이 그 해에 전도 왕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명은 전도한 것 같아요.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써먹지 말고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세요. 나 공사 중인데 왜 그래? 그러시지 말고, 또 설교 또 엉뚱하게 들고 그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저 모양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광필이 아버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 광필이를 만들어 가느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아이고 광필이 아버지 고생 많으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